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의로운 관계를 가진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기 이전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증표이지 믿음의 근거나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할례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낼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이 직접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신다는 믿음의 증표,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것이지 믿음의 증표에 불과한 할례는 의롭게 되는 것에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낸다는 믿음의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율법에 속한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율법에 의해 사람의 의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할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율법을 들어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 출애굽을 한 모세에게 율법은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 430년이 지나서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고 너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는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지 율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믿었으며 또한 아버지의 본향으로 돌아갈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헛것이 되는 믿음, 가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파기될 것이라고 로마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켜서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율법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는 말씀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속한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까? 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에 속한 자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자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의 구원관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손을 댄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의 겉옷이었습니다. 겉옷가는 겉옷 맨 아래의 옷술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겉옷 맨 아래에 술을 달았습니다. 그 옷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술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2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율법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레위기 15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율법에 의하면 율출병이 있는 여인에게, 즉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접촉이 된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부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여인이 혈루병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가 나의 옷수를 만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혈루병 여인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는 부정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권능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새 사람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혈루병 여인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함을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통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자 오늘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한 율법이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킬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의 저주와 진노로 인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과 두려움, 심판과 죽음의 공포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 가운데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로 율법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율법으로 읽고 해석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율법으로 읽고 해석하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왜 짐이 됩니까?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마치 지킬 수 있다고 믿은 유대인들처럼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는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오늘도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덮어주시는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이제부터 죄 없는 의인들이야. 어떤 마귀도 이제 더 이상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진노와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가 죽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1번, 2번, 3번, 그리고 1번으로 해야 합니다.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번,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죄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번, 신분에 걸맞은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행복,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다시 1번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열심과 내 결심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선순환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복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결과, 믿음의 증표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이유나 믿음의 근거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결과, 믿음의 증표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이유나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도적으로 도치법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순종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열심히 말씀만 순종하시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순종,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종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생활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다가 끝까지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 속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율법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유대인들도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속한 자들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의 토지, 나의 짐승, 나의 광주리, 심지어 나의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들은 무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조건적인 복입니다. 어떤 조건적인 복인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과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28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나의 짐승들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나의 토지, 나의 광주리, 심지어 나의 떡반죽 그릇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율법으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지 않고 자기가 읽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성경의 문자층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모든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도덕책, 윤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러므로 구약 옛 언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책,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을 율법으로 보시면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도덕적 윤리적 주제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칭으로 보지 않고 문자칭으로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모든 성경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문자칭으로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결론의 말씀인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율법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 살려준 것처럼 나도 불쌍한 나의 이웃을 도와주며 살아야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살아야지. 나의 의연한 결심,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자 하는 나의 선한 결심으로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였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주시고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너도 이와 같이 불쌍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행위 구원론이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약 불쌍한 이웃을 못 본 채 지나가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불쌍한 이웃을 돕자는 나의 행위와 나의 결심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구원론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제사에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는 상징으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직 당신의 재산과 생명을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난 이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죽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라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실 때 율법으로 보거나 문자층으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라고 해석하고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나입니다. 나. 이렇게 나 중심으로 율법적으로 문자층으로만 보시고 큐티를 하시면 대체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결론이 나실 겁니다. 자신의 행위와 순종으로 모든 말씀을 결론 내려버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말씀을 순종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순종하자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면 바울처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큐티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지극정성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그런 미신 같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올바른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 내 행위, 내 말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심으로 큐티를 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 율법의 행함이나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선한 행위, 율법 지킴이나 말씀 순종에 의해 의롭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율법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율법으로 읽으면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속한 자는 성경을 문자층으로만 읽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나의 기복과 나의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의 말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 1번, 2번, 3번, 다시 1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답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자유하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